좌우에 계신 성도들과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예배하는 당신에게 하나님은 강림하여 복을 주십니다. 아멘. 꼭 그와 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예수님 말씀이죠. 예수님이 여기 만약에 계신다면 무슨 말씀을 하실까? 첫 번째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사제에서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 받은 줄 믿고 과거는 잊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치유의 말씀.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능히 일할 줄을 믿느냐? 주여 그렇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세 번째는 무슨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일도 세상도 불안해할 거 없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과거의 죄는 사해 주시고 현재의 난관은 극복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미래에는 함께 하셔서 채우시고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제 친구 중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간 목사님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유학 중에 아들 하나를 낳게 돼서 미국의 시민권을 획득하게 됐는데요. 공부하고 본인은 귀국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 아무래도 한국 교육 과정에 잘 적응이 안 될 것 같아서 미국에 두고 들어왔는데 코로나가 터졌죠. 코로나 터져서 대학이 문을 닫으면서 이 아들이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잠시 들어올 줄 알았는데 한 2년 3년 정도 시간이 갔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들에게 야, 너 놀지 말고 군대 갔다 오라. 노는 기간에 군대 갔다 오라니까 아들이 내가 한국 학교도 적응 못하는데 어떻게 군대를 가느냐. 그래서 가기 싫다는 아이를 억지로 군대를 가게 만들었습니다. 가기 싫다고 나는 안 가겠다고 했는데 억지로 끌고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군대 가니까 미국 시민권을 가진 친구가 군대 입대했다는 것 때문에 국방일보에서 인터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자대 배치를 가니까 일반 병사들은 뭐 대대장 커피 한 잔 얻어먹기도 어려운데 사단장이 불러가지고 커피 한 잔 해주고 또 제대할 때가 되니까 뭐 취업 알선도 해주고 외교부에서 문서 같은 게 하나 나와가지고 앞으로 당신은 대한민국 얼마든지 출입할 수 있다. 뭐 이런 그런 출입국에 대한 것도 있고 보통 ROTC를 마치는 군인들에게 취업 알선 해주는데 우리가 취업 알선도 해주겠다 등등의 온갖 편의를 제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아주 인생이 원하는 대로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잘 살고 있는데 지금 와서 그 아들이 하는 고백이 뭐냐? 내가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군대 간 일이래. 억지로 간 군대가 이렇게 많은 나에게 혜택을 주고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살 줄을 몰랐다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God in the Dog이라는 책에서 억지로 인간이 해야 될, 억지로지만 반드시 해야 될 인간의 일, 주일날 예배드리는 걸 알았어요. 들기 싫지만 억지로 오셨죠 오늘. 꾸역꾸역 나 가기 싫은데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 억지로라도 오셔야 돼요. 이건 인간의 의무니까. 국방의 의무를 다했다는 것 때문에 한없는 혜택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과 같이 인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인간의 의무를 다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가장 큰 의무는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를 경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인생은 살아날 길이 있고 미래를 열어주시고 내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다윗의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왜 다윗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특별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셨는가, 왜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냐를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다윗은 권세 있는 찬양을 부르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뭐가 나와요? 다윗이 찬양을 부르면 사울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도망을 갑니다. 번뇌케 하던 귀신, 사울을 괴롭게 하던 귀신이 다윗이 찬양 부르면 쫓겨가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그게 바로 뭐냐? 권세 있는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나는 우리 교우들이 찬양 부를 때마다 권세가 흘러넘쳐서 마귀들이 도망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염려, 근심, 불안, 공포가 도망가기를 축원합니다. 흑암의 세력이 도망가기를 축원합니다. 과거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괴롭히는 마귀의 세력이 도말되기를 축원합니다. 과거의 죄 잊어버리세요.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과거의 영광도 잊어버리세요. 교만하기 쉬워요. 과거의 아픔도 잃어버리세요. 새로운 날을 가지 못하도록 족쇄가 될 수 있어요. 찬양은 왜 위대하다 그랬어요? 과거를 정리하고 만들고 있게 만들어주고, 내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게 해주고, 교만과 불신을 없애주는 힘이 뭐냐? 이게 찬양이에요. 찬양할 때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져요. 불평과 원망하던 입술이 찬양의 입술로 바뀌었어요. 찬송의 입술로 바뀌어요. 교만하고 불신하는 입술이 찬양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돼요. 그럴 때 우리 영혼이 감동을 받아요. 우리 영혼이 감동받기 시작하면 그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당연히 그 다음 순서는 마귀가 물러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찬양은 권세가 있어요. 찬양 부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돌아보세요. 찬송 불렀어요? 그 많은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에 찬송 한 번도 안 부르는 사람도 있을 텐데, 앞으로는 좀 찬송 좀 부르고 삽시다. 찬송 부를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옥에 갇혀 있었어요. 손과 발에 수갑을, 족쇄를 차고 있었어요. 꼼짝달싹할 수 없는 상태예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선한 일을 했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순종했어요. 그런데 시큰 두들겨 맞고 빌립보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밤중쯤 되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모든 죄수들이 듣더라. 찬송하는 중에 갑자기 옥토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옥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손에 발에 붙어있는 모든 수갑과 족쇄가 풀어진지라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찬송은 저와 여러분들의 앞길을 열어줍니다. 문을 열어줘요. 축복의 문을 열어줍니다. 은혜의 문을 열어줘요. 기름 부음의 문을 열어줍니다. 그 내 몸에 묶여있는 걸 끊어버려요. 수갑을 끊을 수 있어요? 못 끊을, 사람의 힘으로 이거 못 끊잖아요. 찬송할 때 하나님의 역사에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 속에 있는 돌을, 그 깨는 거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 바울의 찬송을 듣고 쇠를 깨뜨리신 하나님께서 돌과 같은 암도, 종양도, 모든 악한 악성 세포들도 깨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찬송의 힘이에요. 찬송으로 깰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다윗은 직면의 용기가 있었다. 직면. 이 발음이 시원치 않습니다만 골리앗을 딱 직면해서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거예요. 골리앗이 와서 외치잖아요. 야, 너희들 중에 제일 흰샘 사람 나에게 보내. 나하고 한판 붙자. 내가 이기면 너희가 나의 종이 되고 너희가 이기면 내가 너희들 종 되겠다. 이렇게 한판 붙자니까 사람들이 골리앗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거인이 외치는 부르짖음을 듣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굴과 산으로 막 도망가갔어요. 요단강까지도 도망을 갔어요. 근데 다윗이 그 소리를 듣더니 저거 뭐지? 왜 하나님을 욕하지? 나와 한판 붙자. 군인이 아닙니다. 다윗은 군인된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는 심부름하러 간 소년이에요. 그 소년이 그 소리를 듣더니 뛰어나가면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내가 오늘 너를 죽였어. 너의 시체로 하여금
공중의 새가 먹고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뛰어나가는 거예요. 학자들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돌을 들고 골리앗을 향하여 뛰어나가는 순간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었다. 그 마음을 보고 죽음을 다해가지고 죽겠다는 심령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서 그 어린 소년이 뛰어나가는데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순간에 이미 다윗의 인생은 결정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려 눕혀서 승리하게 되었다. 인생을 살다가 또 무서운 죄를 지었죠. 사울은 죄를 지면요, 그 어쩔 수 없어서 사람들 눈치 보리나 어쩔 수 없어서 그러지 않아요. 다윗은요, 손 들고 하나님 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나 죄 지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뚝뚝뚝뚝 흘려서 요를 눈물로 띄웠다 그랬어요.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든지 요를 침상을 띄우게 될 정도로 물의 힘으로 띄우게 될 정도로 회개했다. 그렇게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윗을 연구한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골리앗에게 직면하는 용기와 내 죄와 직면하는 용기 중에 어느 게 더 큰 용기냐? 죄와 직면하는 용기가 더 큰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죄를 피해요. 죄를 숨겨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평생 동안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말 한마디 못해서, 죄송합니다는 그 말 한마디를 못해서 지옥에 풍덩 빠져요. 그런데 다윗은 죄송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게 진정한 용기예요.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다윗이 유언할 때 뭐라 그랬어요?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자기가 부하게 된 거, 귀하게 된 거, 강하게 된 거, 크게 된 거 다 주님께로부터 왔다고 고백하는 감사의 용기가 있었어요. 이것도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은 영광을 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났고 내 머리가 좋아서 그렇다 이렇게 하지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려요. 배은망덕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다윗은 다 하나님께 돌려요. 그런 것을 직면하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지금 막 교회들도 어렵고 한데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에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참 성장하는 거 보면 하나님께 감사한데 내 마음속에 걸리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 방송국에서 도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막 그냥 하나님도 욕하고 성경도 욕하고 성경도 다 거짓말이라고 막 이런 엉뚱한 방송을 공영방송에서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화딱지가 그 속에서 막 불이 일어나든지 내가 데모하러 갔어요. 방송국 앞에 데모하러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부산에 있는 장전제일교회 안종대 목사님께서 나도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플래카드 하나 맞춰가지고 방송국 앞에 서 있었어요. 근데 인터뷰를 하는데 그 사람 잘생겼으니까 다 그쪽에만 물어보고 나한테는 물어보지도 않는 거예요. 나는 그냥 간판만 들고 서 있었어요. 이런 그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어쨌든 방송이 중단됐어요. 그 하나님을 욕하던 방송을 중단됐는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본 거 아닌가. 근데 정말로 기대하지 않게 복은 안종대가 다 받아버렸어요. 복은 안종대가 다 받아버리고 그 큰 교회 목사가 나는 개척해서 이 고생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 은혜가 있는데 경찰들이 와가지고 막 밀어내는 거죠. 그 방송국 앞에는 보안시설이니까 막 밀어내는데 그때 우리 조남철 장로님이 검사 초임으로 이제 발령받으셨을 때 그 어가인데 시위자의 명단에 조남철 장로님 이름을 적어서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사해보더니 이 검사가 이게 밀어주는 조직이구나. 그 겁을 낸 거예요. 그래서 막 경찰들이 막 보호해주고 있잖아요. 믹스 커피도 막 갖다 주고 이래요. 아야 힘들지 않냐고 막 그래가지고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이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하느냐. 네가 왕후의 지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하여임을지 어떻게 하느냐. 이때를 위하여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진 모든 직위 이런 거 다 하나님 때를 위해서 준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장모님도 용감하셨죠. 거기다 이름을 쓰겠다니까 또 써라 그러셨기 때문에 참 용감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까지 하나님께서도 크게 쓰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직면하고 싸울 수 있는 용기, 뚫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세 번째는 다윗에게는 성전을 위한 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성막을 지은 지 500년 동안 아무도 하나님께서 텐트에 있는 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당연히 성막에 조그만 텐트 안에 있어야 되는 줄 아는 거야. 근데 다윗이 이게 안 되게, 다윗이 자기가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에 거하면서 보니까 나는 이런 데 사는데 하나님이 그 텐트 밑에 있는 게 그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성전을 짓겠다 해가지고 다윗의 인생이 평생 동안 성전을 짓는 인생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 아버지의 집을 짓겠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하 7장에서 야, 너 피를 많이 흘린 군인이니까 내 집 짓지 마. 사람들이 내 집 지으면은 하는 말이 우리 돈 노략질해서 지었다 소문나니까 네 아들이 지을 거야. 그러나 너에게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 좋기 때문에 내가 너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리라. 모든 대적이 너를 이길 자가 없으리라. 내 평생에 너에게 평강을 주리라. 내 아들과 자손들을 축복해 주리라. 성전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존귀한 이름을 만들어 주겠다. 사방에 평강을 주겠다. 적들이 너를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내 자녀들이 자자손손 왕권을 가지고 살게 될 것이다. 이게 성전을 향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저기 구로동에 있는 남영교회 있잖아요. 거기에 이황근 장로님이라는 분 계시거든요. 이분은 남의 집에 우리하고 똑같이 새빵살이 하시던 분이에요. 단 하나의 소원이 있었어요. 교회가 오래되고 낡아져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정말 축복해 주시면은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이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 날 복 주시옵소서 막 기도를 했어. 어떻게 됐어요? 그런 젊은 날에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돌아가실 때 대륜건설 회장님이 되셔가지고 수조 원대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 교회를 혼자 지으셨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구로동 가다 보면 멋있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와 같은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분은 무슨 소원이냐? 이 교회를 짓는데 성도들 막 헌금 내서 지면 전부 시험에 빠져서 교회 다 떠난다. 하나님, 내 혼자 짓도록 나에게 쏟아주시면 내가 하겠다. 그래서 정말 했어요. 승리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전을 위한 열심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열심이 있었다. 그런데 다윗은 도대체 왜 성전을 그렇게 지으려고 했고 성전을 통하여 은혜를 받았느냐?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에 무엇이 있는지를 정확히 알았던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면 다윗은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 첫 번째가 8절 말씀에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줄을 끊었어요.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살찐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어로 보면은 주의 집에 있는 기름으로 풍족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에 무슨 기름이 있을까요? 성령의 기름이 있습니다. 아멘. 성령의 기름, 축복의 기름. 성령의 기름은 권능의 기름입니다. 이 기름이 있을 때 우리가 풍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치유의 기름이 있어요. 교회에 와서 모두 다 치료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의 기름이 있습니다. 부어주시기를 축원하고 종기와 위엄의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래요?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교회에 부흥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이 김진현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베드로처럼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가지고 길을 지나가면 그림자만 보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병이 치료되면 우리 교회 부흥하지 않겠어요? 그런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고, 오른손 들어요. 오른손 들어. 주여,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새빵살이 서론 벗어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존귀와 위엄을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이 동물들의 걸음을 치는 아주 천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존귀와 위엄을 기름 부어줘서 자자손손 수천 년 동안 은혜로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귀한 사람이 되도록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여러분 날 봐요. 지혜의 기름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성전에서 지혜의 기름을 부어주셨잖아요.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솔로몬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듣기 위해서 세상 열국과 열방으로부터 재물을 가지고 보물을 가지고 찾아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의 기름을 부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능력의 기름 부어줄 수 있었어요. 특별히 우리 할아버지들 시력의 기름을 부어주셔가지고 모세처럼 120살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눈 흐려져서 성경 못 읽으려고 헛소리 하지 말고, 눈이 흐려져서 성경 못 읽다 그러지 마. 돋보기 같은 거 읽으면 되지. 웬 성경을 못 읽어. 성경은 누구나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서점 가보세요. 이 강대상만한 성경책이 있어요. 뭐 노아의 방주만한 가난한 성경책이 있어요. 그거 보고 읽으면 다 되게 되죠. 하나님께서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갈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름으로 풍족해진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성전을 그렇게 짓기를 원했던 거예요. 제가 개척교회 할 때 우리 교우들 얼마나 참 가난하고 약하고 했는데 지금 세월 지나서 보면 이렇게 종기를 입고 사는 거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천대까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를수록 더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뭐 목사님 나는 어디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기름을 부어준지 모르겠습니다. 뱃살을 봐봐. 베들레헴이잖아. 그 기름이 충만하지. 그만하면 된 거야. 얼마나 먹어가지고 배가 그렇게 볼락하게 태어나가지고 뭐 기름이 없긴 없어. 콜레스테롤에다가 LDL에다가 HDL에 얼마나 높아 수치가 지금. 하나님 축복이요 그거다. 파리하고 몸에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고 HDL 수치도 낮고 이런 건 다 저주받은 거예요. 사람은 배가 볼록하고 기름이 많이 넘쳐야 그 좋은 거예요. 진짜 믿으면 안 됩니다. 진짜 믿으면 안 되고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주실 줄로 믿는다. 기름진 것으로 살찐 것으로 풍족해, 다 풍족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돈 없어도 믿음의 재벌 되시면 돼. 믿음의 재벌 되면 돼. 아멘. 믿음이 풍족하게 얼마나 큰 은혜인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나는 목회하면서 제일 즐거울 때가 전화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는 소리 들을 때 제일 좋아. 내가 뭔데 나한테 기도해 달라고, 성도들이 아프니까 기도해 달라 그러면 나 막 기도 세게 해줘. 하늘과 땅과 막 바다와 막 모든 축복 갖다 부어버려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기도 소리를 들어야 머리가 시원합니다. 이런 분은 계세요. 아직 안 해봤지? 나중에 해봐. 행복한 날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있다. 두 번째는 우리 주께서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다. 거기 줄거놓으세요. 8절 말씀 있지.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라 그랬어요. 주의 집에 치료를 받는 동안에 복락의 강물을 많이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원어로는 에덴의 강물을 마시게 한다고 합니다. 에덴, 여기 복락이란 말이 에덴의 강물이란 말이거든요. 에덴에 무슨 강물이 있었어요?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4개의 강물이 흘렀다고 되어 있죠. 비손강은 금을 실어 와요. 금을 실어 오는 강이에요. 땅에 있는 강들은 흘러 넘치면 흙을 실어 오죠. 흙이 실어 오면서 흙이 차고 넘쳐서 그 청족토를 이루어 가지고 거기다 씨를 뿌리면 씨가 잘 되잖아. 그래서 애굽의 나일 삼각주 같은 게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세계적인 곡창지대가 되고 하는 건데, 이 에덴에서 실어 오는 비손강에서는 금을 실어 와요. 여러분 부유하고 싶죠? 하나님 집에 오세요. 하나님의 비손강이 여러분을 향해서 흐를 줄로 믿습니다. 터져서 흘러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금 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금같이 귀한 사람 될 수도 있어요. 물질적으로도 금이 풍족해서 넘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온강은 건세의 강이에요. 사탄을 내어쫓고 세상을 이기는 건세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 강물을 마시는 거지. 히데겔 강은 치유의 강이에요.
이 강물에 물을 마시면 무슨 병이든 다 나요. 천국에 있는 강은요, 히데겔의 강이에요. 이 강물은 마시면 무슨 병에 걸리는데 다 나요. 그 히데겔 강물을 마시고 오늘도 치유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유브라데 강물을 마시면 번성해. 자꾸 잘 되는 거예요. 나 잘 되기 싫어도 자꾸 빛이 넘쳐서 잘 되게 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아담이 범죄하면서 잃어버렸던 에덴의 강물이 어디서 흐른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흐른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성전 안에서 에덴의 강물이 흘러요. 나는 우리 교우들이 전부 다 막 그냥 기온의 강을 물을 마셔서 전부 건세 있는 사람이 되고, 비손의 강물에 마셔가지고 부유한 사람들이 되고, 히데겔의 강물을 마셔서 전부 다 건강한 사람들이 되고, 유브라데의 강물을 마셔가지고 점점 잘 되는 번성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께서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에덴의 강물이 어디서 흐른다고요? 성전에서 흘러요. 성전에서 흘러내린 에덴의 강물이 에스겔 47장 보면 점점 흘러내서 아라바 강물로 흘러가요. 사해바다가 나중에 그 성전에 있는 물이 닿으니까 사해바다가 죽음의 바다가 생명의 바다가 되고, 저주의 바다가 축복의 바다가 되고, 열매 없는 바다가 열매 있는 바다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흘러가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열매의 역사가 일어나요. 풍족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거 좀 신령한 이야기라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 와서 막 기도를 하는데 막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하고 입을 벌리게 할 때가 있어요. 물을 마시게 하는, 영적으로 축복의 물을 확 마시게 할 때, 그때는 입을 그냥 크게 벌리고 가만히 있어요. 입 다물지 마요. 먼지 들어간다고 다물었다간 죽어요. 그냥 그걸 풍성하게 마셔야 살 수 있어요. 때로 여러분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하나님이 손을 들고 입을 벌리게 해요. 입을 벌리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호흡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강수를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 강수를 마시고 날 때 치유와 회복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다. 9절 말씀 줄 거는 우리가 빛을 보리다. 암 걸린 사람이 도저히 치료가 안 됐는데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약을 썼는데 수치가 바뀌었어요. 뭐라는지 알아요? 이제 빛이 보입니다. 이 빛이 보인다 이거예요. 거래와 계약이 안 돼가지고 정말로 고생하는데 사인 한 장 받아오면 뭐라 그래요? 야, 빛이 보입니다. 빛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빛을 보게 하시는 분이에요. 가장 큰 빛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구원의 빛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빛이에요. 이 빛, 구원의 빛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교회 다니면서 삶의 빛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목사님 빛이 보입니다. 빛이 보입니다. 치유의 빛이 보입니다. 축복의 빛이 보입니다. 은혜의 빛이 보입니다. 뚫고 나갈 빛이 보입니다. 이것을 누가 보이느냐?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는 거예요. 주님이 빛을 주는 곳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전을 출입하면서 빛을 보고 복락의 강수를 마시고 살찐 기름으로 풍족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